이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워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워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 그 자매의 자녀들, 그래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매라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말을 합니다. 네 자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부녀라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여자에 빗대어서 그렇게 퀴리아, 그래서 부녀에게 퀴리아이, 그렇게 한 것은 교회에 편지한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그 핍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에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녀라 퀴리아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데 부녀라는 것은 여주인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퀴리오스라, 그래서 주님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여기서 부녀라 하는 것은 퀴리아이 하면 이제 부녀에게, 퀴리아 하면 이제 바로 여주인이라, 퀴리아 여주인에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교회를 여기서 비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녀라, 또 13절에서 네 자매, 그래서 그 여주인의 자매, 그러니까 교회의 그 자매, 다른 교회, 그 교회를 말을 하고, 그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테크논이라는 자녀들, 바로 성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부녀와 함께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이제 문안할 때도 네 자매, 다른 교회, 바로 그 자녀들이,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유고, 그 여주인, 바로 교회, 그 여주인의 자녀들, 곧 성도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고, 그 핍박 때문에 그 편지 속에서
잘못하면은 이제 그 편지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께서도 자기를 요한이라 하면 더 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바울 사도께서 내가 사도로서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인데, 사도 요한께서도 나는 장로다, 그 말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으로서 원로로서 편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2서 3서 이런 것을 편지할 때에 그 박해가 대단했다는 것이 보통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내가 사도인데 편지한다 하는 그 시절보다 이 박해가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 말로 했지만은 타인이 들었을 때는 그 이방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알지 못하는 말로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와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사랑이 언제나 진리 가운데서 진리로 사랑이 나가야 된다. 진리 가운데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진리와 함께 사랑은 일하는 것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는 불의하지 않고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곧 진리와 함께 진리로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진리를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는 진리가 반드시 있다. 진리와 함께 일을 하고 사랑이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무조건 우리가 되고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준다고 그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 진리를 떠나게 되면 벌써 그것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거기에 맞춘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 이루어지고 진리를 통해서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쩔 때는 아주 징계로 나갈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말이죠. 이 사랑 때문에 아주 어쩔 때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반대지만 그 사랑이 진리로 역사를 하고 진리에 따지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랑 그렇게 사랑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이 징계가 곧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가 곧 사랑이니까 훈계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예, 그래서 진리에서 떠났으면 그 진리에게 떠난 사람에게는 훈계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훈계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기 때문에 또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라. 그 훈계를 하되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은 또 온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면서도 또 사랑은 진리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훈계해라. 그 훈계가 곧 사랑이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같은 데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 누가 이 편지의 한 말을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사랑이 어쩔 때는 부끄럽게 하고 또 권면해야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나갈 때에 어쩔 때는 부끄럽게 해서 그 사랑이 역사하게 하고 또 권면을 해서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우리의 말을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를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그런데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 그래서 부끄럽게 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와 같이는 하지 말고 형제처럼 그렇게 권면을 해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아주 징계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고 아주 어쩔 때는 끊어버리고 미워해버리고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요, 진리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맞아야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사랑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바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완전한 것,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맞는 그 위에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진리다. 그 예수님께서요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에도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그 진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맞는 공의, 그 진리, 그것이 십자가에 이루어지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 우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진리에 합해야 된다.
진리를 떠나서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고 높이고 그 사람들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한 2서를 지금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대하고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1절 2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신 바른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인 바로 요한이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을 하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진리를 아는 모든 그 진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을 한다. 그것은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또 사랑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사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바로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다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진리와 사랑이 함께할 때에 진리는 그 사랑으로 역사를 하고 사랑에는 진리에 맞고 그렇게 했을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한데 그것과 함께 있으면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은 거기에 따라 붙는다 그 말이지. 그리고요 또 우리가요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고 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하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는 계명드리라. 그렇게 계명드리라. 그래 복수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이 있고 이제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한 계명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는데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진리인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이 또 진리가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고 진리는 사랑이다. 그것을 너희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이뤄서 우리가 합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제 벌써 이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교회가 벌써 있어 온 지가 한 50년,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것도 옛 계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때 그 50년, 60년 전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했던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지금 50년, 60년 전 옛 계명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새 계명같이 새로운 예수님이 50년, 60년 전에 말씀했던 그 옛 계명, 그 옛 계명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새로 어떤 새 지금 요한 사도께서 사도로서 어떤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이지만도 새 계명을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50년, 60년 전에 그 옛 계명이 곧 새 계명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바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다. 바로 그것이 진리다. 진리에 맞아야 된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되 진리와 함께 진리를 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를 못하겠다. 그리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교훈, 다른 다른 것이 오히려 내 사랑을 뺏어가려고 다른 것이 와가지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끌려 들려가려고 했을 때는요,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미워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워하는 자요. 즉 그랬으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려고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쫓아다녀도 거기에 자기를 내어주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진리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진리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 미워하는 자가 자기의 그 거짓을 가지고 거짓으로 오히려 나를 하려고 하고 또 내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사랑을 해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해도 지금 그 모자랄 판에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와가지고요 자기를 오히려 사랑을 뺏어가려고 자기를 오히려 그 거짓의 이름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에 자기를 빼앗기려고 하면 그것은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될상 싶으면요 그거는 그 사람을 떠나야 되고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고 거기서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래, 끊어내. 그것이 끊어버리는 것이 진리에 맞는 것이, 그것이 또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관계를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진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그 거짓에 미혹되고 자기가 그 거짓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때는 아예 관계를 끊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는 것은 곧 그 악한 일에 참여,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인사를 하면 내가 그 거짓을 내가 마음을 주고 거짓에 내가 사랑을 주니까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어디로 지금 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내 사랑이 진리로 흘러가야 그것이 참 신앙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진리와 함께 사랑하지 않고 진리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또 진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선 신앙이 된다. 근데 얼마나 보시죠. 얼마나 이 세상에는 이 사랑에 속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랑, 또 혈연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자기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그 사랑을 거기에 주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또 무슨 전통 때문에, 내려오는 전통. 그래서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그것을 도무지 이제 내가요, 진리를 지키면서 사랑을 하고 또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을 진리에 이끌어서 사랑을 해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도망을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겠거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같은 데 보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에 양들이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리어 도망을 해야 돼. 그때 예수님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통에 자기 사랑을 둔 사람들입니다. 전통. 이 교회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통. 우리 목사님이 우리 무슨 이때까지 해온가? 그게 사랑. 내 가족, 자기 혈연, 지연, 학연. 그렇게 예수님 시절에는 바로 전통의 사랑을 둔 바리새인들, 그 사람 도망가야 돼. 자기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진리로 이끌어가지고 사랑하고 진리 속에 있게 하고 진리 전해가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할 수 없으면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 사람들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아요. 진리에 사랑을 두지 않고 진리와 함께 사랑하지 않고 바로 그 전통을 더 전통, 교리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냐 그 말이에요. 사랑에 속고 사랑이 신앙이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 천국이고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데 그 사랑에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구분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랑 구분은 무엇이 참 사랑이고 무엇이 거짓 사랑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전부 다요 가만히 있어서 다 떠내려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은 좋으면 좋을 대로 그러면 벌써 미혹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가 그 밥을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랑이 제일 좋은데 사랑을 구분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